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한 것이 고린도 전서를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 바울 서신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 고린도 교회의 11가지 문제 중에 이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분명 저보다 좋으시겠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저번 고린도 전서 말씀의 그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일단 고린도 교회에 이제 주후 1세기 쯤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었어요. 네,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은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아시아를 이어주는 어떠한 중심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은 무역 도시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종교들이 있었고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학,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문학, 또 예술,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유흥 또한 이제 발달했던 도시였는데, 특히 술, 마술, 도박, 그리고 또 음란한 것들, 음행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또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2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아볼로, 그리고 뭐 게바,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가 다녀왔다라는 어떠한 추측도 있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명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문제, 그것이 지난 예배 때 제가 말씀 때 설명드렸던 것인데, 첫 번째 문제, 교회의 분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었냐면은 파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나무 교회에 이바울파, 그죠? 이경원 목사님 파, 이동주 목사님 파, 그리고 엄대진 전도사님 파, 이렇게 막 파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경원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래서 이경원 목사님은 이런 거에 뛰어나. 난 이바울 전도사님, 강도사님한테 배웠어. 이동주 목사님한테 배웠어. 엄대진 전도사님한테 피아노 배웠어. 이런 식으로 파가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석해 보자면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이와 같은 너희들을 가르친 자들은 심고 물 주고 뿌린 자들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뭘 하시느냐?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 자라게. 이동주 목사님과 저와 우리 엄대진 전사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라도 달라요. 이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뿌리는 자고 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라게 하시는 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 공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잘 자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섬겼을 때 그 공적이 어느 날 그 불꽃 같은 어떠한 해를 받는 날이 올 텐데, 그 불꽃 같은 해를 받았을 때 그 공적, 그러니까는 자라게 하시는 이의 그 어떠한 것이 잘 자랐으면은 그것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았을 것인데,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불같은 해가 왔을 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공적이 모두 다 전부 다 타버리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즉 이 세상엔 일만 스승이 많으나 복음의 아비가 없다. 너희들은 나같이 복음의 아비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한 교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한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책을 피시면서 보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5장 1절에 문제 제기를 하죠. 어떻게 문제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 음행이 뭐냐면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다. 그 음행이 무엇이냐? 근친상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어떠한 근친상간이었냐? 한 교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근친상간한 그런 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음행이죠. 말도 안 되는 음행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다. 그런데 한 추측으로는 그 아버지의 엄마가 새엄마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음행이 있었다. 새엄마든 아니다. 어쨌든 엄청난 음행이잖아요.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뭐 하고 다닌다? 자랑하고 다닌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봅시다. 자, 너희들은 왜 그를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냐? 내 몸은 비록 에베소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한 곳에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것을 내가 판단해 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내쫓아라. 쫓아내버려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그를 내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누룩을 봐라. 누룩은 그 빵을 어떻게 하냐면은 빵 안에 누룩,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은 빵이 부풉니다. 아시죠? 누룩이라는 것이 효소가 있으면은 빵을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효소예요. 그것을 여기에는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았어요. 어떤 빵을 먹었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빵, 출애굽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부풀지 않는 빵, 그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이 무교병과 같이 교회 안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자는 어떠한 자와 같냐면은 빵을 부풀게 하는 안 좋은 악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룩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내쫓아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꼭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귀지 말라는 법은 아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탐하는 자들 모두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단절을 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과 완전히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으려면은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데 뭐 광야로 가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절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면은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되 사귀는 건 하지 말아라. 뭔가 어떤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을 배제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물들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물들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유행을 좋아한다?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것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이 뭐에 물들어 있냐면은 유튜브, 그렇죠? 또 세상에 뭐 어떤 연예인, 또 음악, 랩, 춤, 뭐 이런 것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성도님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번에 뭐 혈기를 내더라, 막 욕을 하더라. 야, 이상하지 않냐 그 인간? 이런 거에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같이 욕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여서 분별하여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내놓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제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룩과 같은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것.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특히 여러분 누룩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자랑하는 거, 얼마나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간에 남욕하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카페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그냥 들려요. 카페에 있으면 못 듣는지 아시죠? 제가 카페에 있으면 다 들려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고 누가 누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룩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내 생각을 왜 이 사람에게 전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한 내 악을 왜 그것을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욕하는 거, 교회 욕하는 거, 교회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 왜 나는 보지 못했던 거 왜 교회 부족한 거 말해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를 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것을 왜 느끼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가 누룩이 되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제가 만약에 완벽했으면, 제가 돈 많았으면, 제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으면 교회에 오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경제가 뛰어나고 다 잘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오겠냐고요. 모두 다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다 오시는 분들을 왜 욕하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모자라요. 뭐가 뛰어나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오히려 남의 것을 보고 누룩이 되지 마셔야 한다. 교회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체험을 또 간증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째 문제, 법정 소송.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게 판단을 맡기느냐? 왜 세상에게 판단을 맡겼느냐?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너희들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어떠한 자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의 신분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사를 주관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할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또한 성령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판단을 맡기느냐? 왜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중에 이 작은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러고 있느냐.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은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법정에 이미 고소한 것 자체가 세상에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를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게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세상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으로 패하느니 차라리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피해보면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도리어 억울하게 살면서 서로를 속이고 불의를 당하느니 차라리 억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자, 더군다나 너희는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나와 형제들, 저희 형이 아니라 나와 집사님, 나와 권사님, 형제들, 여러분 다 형제 자매님이잖아요. 이 사이에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9절에 보시게 되면은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불의한 자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1절에 너희 중에 그런 불의한 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듯이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이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세 번째 문제는 법정 소송에 대해서 너희들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문제 해석이 아니에요. 이 문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석은 뭐냐면은 조금 신학적인데 종말론적 해석이 담겨 있어요. 종말론적 해석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자를 어찌할 바 모르고 있잖아.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의 분별력이거든요. 너희들은 성령의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교회에게 훈계하는 것은 야,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냐? 어떻게 세상에다가 어떻게 그 음행한 자를 어찌할 바 모르고 뭘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고 있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드리냐면은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너희들의 문제다. 법정 소송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교회의 잘못이다. 그래서 갑자기 6장 9절에서 11절에 갑자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왜 등장을 할까요? 왜 등장을 할까? 왜냐? 영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성령인도 받지 못한 자들. 법정 소송으로 간 자가 성령인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자들, 지혜가 없던 그 지혜 없이 그냥 방치해뒀던 그 사람들이 불의한 자다. 너희들이 바로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 어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분별하죠. 여러분들이 분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그리고 결정하시죠.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시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동하죠. 욕심을 따라. 그리고 내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 판단을 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영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판단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 성령님은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시느냐?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판단을 해주세요. 성령님이.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판단을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을 토대로 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것을 영어로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anticipated eschatology discernment라고요.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anticipated eschatology discernment라고 해요. 어렵죠. 한국말로 해볼게요.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분별력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취된이에요. 선취된. 성취된이 아니라 먼저 선자예요.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 이게 뭐냐? 선취된. 이미 뭐가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죠. 이게 반영됐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 반영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선취됐어요. 선취. 이미 반영됐어요. 자, 이미 여러분이 뭐 하신 거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선취되니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 종말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종말. 그렇죠? 종말. 그리고 또 어떠한 종말이 있냐?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실 때 그때 뭐예요? 나의 종말이죠. 이 종말. 론적 분별력, 판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죽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셨을 때 그 종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세요. 내가 죽어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세요. 어떤 삶을? 과연 너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느냐? 선취된 그리스도가 승리된 그 성령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문제의 갈림길 속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느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어떤 선택과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에 관한 어떤 논의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그 논의는, 이 문제들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은 장래에 심판받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세 가지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판단,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판단,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토대로 한 판단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이 판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해야 할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다 예배가 끝나서 다 집에 돌아가시고 교회를 제가 막 정리를 하다가 여기 피아노 앞에
헌금 봉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10,000원이 들어있어요. 10,000원. 아, 이걸 어떡할까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에 예를 들은 거예요. 넣었어요. 실제로 그런 적 없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누가 알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컴컴하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뭐 걸리면 뭐 어때? 뭐 10,000원 다시 뭐 돌려주면 되지 뭐. 그렇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안 들키면 되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 법적으로 심판도 안 받고 전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심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 만약에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헌금은 도둑질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헌금 딱 발견을 했어요. 10,000원이다. 헌금 봉투에 10,000원이다. 주머니에 넣을까 말까? 여기서 뭐가 발휘가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주머니에 넣으면은 하나님은 패하신 거고, 나에게 하나님은 패하신 거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재정부에 다시 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승리하신 거다. 자, 선취적 종말론적 분별력이 뭐냐면은 내가 미래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심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선취적 종말론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죠? 그래서 재정부에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선취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종말론의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찾아와요. 뭐예요? 사단이 뭐예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한다잖아요. 또 주기로 한다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해가는 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그 분별력이 없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판단해야 한다? 이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들을 어떻게 행동하고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영적인 성령의 분별력으로 판단해라. 또 법정으로 소송하는 것들을 세상에 가져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로 영적인 분별력이 그 없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라. 어떤 분별력?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자,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분별력. 제가 이제 한 또 예로, 저의 개인적인 예로 우리 민정사모와 연관돼서 내가 이 선취적 종말론적 분별력을 한번 행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번 막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는 파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파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야. 파혼도 하나님의 인도야. 차라리 그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단 낫지. 그렇죠? 미리 파혼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파혼하는 거에 고통도 또 알려주시면서 좀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 스스로는 영적인 것 마냥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갔어요. 교회 1층에 디모데홀에 기도를 하며 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왜 마음이 불편하지? 불편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불편하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김상희 사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더 했는데 민정사모보다 더 했는데 민정사모 세 발의 피인데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집에만 오면은 동종 목사님이랑 저랑 은혜를 후들겨 때리시고 패시고 발걸음 그때 얼마나 두려웠냐면 계단에서 올라오는 이 발자국 소리가 참 무서웠어요. 사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가도 어머니한테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아왔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셨지? 우리 이경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사셨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지? 나는 민정사모랑 사는 거 그냥 결혼도 아직 안 해서 힘든데 어떻게 사셨지? 근데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은 승리한 가정이구나. 어떻게 승리했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했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목사님이 뭘 보신 거냐면은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실패했을 때, 사단에게 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승리한 비밀을 알고 계셨구나. 그것이 뭐냐? 미래를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나는 진짜 육적이구나. 이 파혼하려고 했던 이 마음, 야, 완전 실패자다.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혼할 거 생각했죠. 그럼 저는 이미 이혼한 거예요.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이혼할 거 생각했죠. 이미 싸울 거 생각했죠. 이미 패배할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패배하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생활 속에 패배를 하셨다니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패배하신 거고, 이미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이혼한 것을 판단하고 있어. 제 스스로 육적으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것이 묵상이 되면서 뭐 했냐면은 확신이 들었어요. 와, 어떤 확신이 들었냐? 사단이 방해하고 있던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민정사모와 저와의 가정 속에 승리하실 것을 알고, 이기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방해했구나. 이야, 더 확신이 들었어요. 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 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그때 확신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결혼식 날 저기서 진짜 실제로 들었던 생각이에요. 여기서 입장할 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의 사단마귀 귀신아, 봐라, 하나님이 승리했다. 배 아프지? 약 오르지 이 사단마귀 귀신아. 내가 영적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승리하셨다. 헤헤헤. 이러면서 제가 입장했어요. 신랑 입장해서 헤헤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아, 봐라, 내가 승리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생각과 결정이 뭐냐면, 내 미래에 패배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의 육적인, 이기적인, 자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냐면은, 미래에 종말에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내 삶과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선택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선취적, 종말론적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다? 하나님이 승리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와 아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직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심판의 날을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우리 미래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냐고요? 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냐고요? 왜 걱정하시냐고요? 왜 혈기를 부리시냐고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기셨다라니까요. 자, 이런 분별력이 바로 영적인 성령의 분별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취된 종말론적 이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때, 판단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기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결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의 아버지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우리가 절실히 듣고 깨달아 아버지, 우리의 선취된 종말론적 성령의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승리의 삶을 우리 또한 사는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